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강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인공이 파티가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아이들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은 그것은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가짜 성탄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할러데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시 우리가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었는데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또 맞는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되풀이되는 성탄이 아니라, 반복되는 성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낡아지고 그리고 늙어져 버리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무르익고 성숙해지며 그 안에 참 내용을 갖춘 그런 내실이 있는 그런 성탄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예수님의 가슴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았던,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 그 제자들에게 또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영어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Have this mind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은 많은 것을 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도 담을 수 있고 선한 마음도 담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창조적인 마음을 담을 수가 있고 구태의연한 마음을 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겼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품고 살아야 될 마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다. 그 표현이 참 재밌어요. 영어 성경의 표현이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은요, 아침에 다룰 수 있고 저녁 때 다룰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다룰 수 있고 지금 10년 후에 다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에 가까운 마음, 어제부터 우리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마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바꿔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6절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그리고 삼위일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그렇게 운영해 나가신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강탈한다, 놓치지 않고 꼭 붙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 누가 감히 나를 설득을 시킬 수가 있어? 절대로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자세가 이 취한다고 하는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 권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였었는데 이것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즘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곧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편만한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곧 현대 후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의 방식입니다. 모두가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저 사람에게 옳다고 해도 내게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삶이고, 그래서 세상은 혼돈스럽습니다. 자기 권리를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의 틀이고 삶의 양식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사역자 한 분이 그만 이 뒷차하고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무슨 사람이 다치거나 자동차가 망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툭 건드렸대. 하도 그냥 힘들고 졸려서 그냥 가다가 툭 앞차를 건드렸대요. 그래도 뭐 건드렸으니까 어떻게 내려서 이렇게 인슈런스 카드를 주고 받았는데, 그러고 괜찮다고 그러고 서로가 헤어지면서 목사냐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자기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그러고서 헤어졌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로이어 오피스에서 편지가 딱 날라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인슈런스 회사랑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봤는데, 그래서 얼마나 줬어? 한 몇천 불 줬어? 그랬더니 목사는 몇천 불이 뭡니까? 24,000불 줬습니다. 속에서 그냥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 어떤 정말 육두문자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살짝 부딪혀서 흠집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닌데 그걸 기회로 삼아서 그냥 사람을 털어먹는, 바로 절대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참으로 집요한 모습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산보다 더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고집이고 사람의 교만입니다. 자기 아집입니다. 혹시 나는 고집이 너무 세다고 느끼는 분이 안 계십니까?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다고 느끼는 분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도 자아가 없으신 것이 아니고 자존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분이 아니시죠. 권리도 능력도 존재의 가치도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던 분이시지만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늘의 삶이나 이 땅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의 전부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도적인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누구처럼 그렇게 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들의 본이 되십시오. 본이 되십시오. 희생과 헌신으로 본이 됨으로 사랑과 영적인 권위를 스스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결코 내 중심적으로 왕이 되어서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면 희생의 권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면 사랑의 권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권리가 있을 뿐이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주장을 앞서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은, 그리고 무거운 짐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영광,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장하지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마음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케나온이라고 하는 말은 큰 똥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탁탁 긁어서 다 깨끗하게 그렇게 쏟아내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욕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지배욕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비워서 희생으로 섬김으로 임하는 것이지요. 희생 없이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자아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비울수록 더 부유해집니다. 비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커집니다. 마치 통나무 안에를 자꾸만 깎아내면 그 안에 비워서 큰 그릇이 되어지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큰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비울수록 편안해지고 비울수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무엇이든지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가져가도 no problem이니까, 주어도 no problem이니까,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캐나온 자기를 통째로 비워서 자기가 가지셨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땀과 피와 그리고 물, 생명까지도 다 쏟아 부어주신 것이 바로 캐나온, 그렇게 자기를 비워 주셨다. 이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죠. 저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을 당해도 그것이 참 기쁘다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캐나온, 자기를 비운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좀 희생과 그리고 참 손해를 보아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고 여겨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캐나온, 비움의 마음입니다. 전에 극심한 인종차별로 인해서 백인들의 지상낙원이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흑인들만 모이는 시온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시온 교회, Holy Zion Church. 크리스마스 때를 맞아서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닦으셨던 그런 그 세족식을 거행한다고 광고를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정말 고맙게 여기는 생각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백인 판사 한 분이 흑인 교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흑인 교회엔 대개 종들이나 이런 정말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백인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백인은 그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판사로서 대법원장으로 내정된 올리버라고 하는 그런 판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긴장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시온께서 시행한다고 하는 세족식에 대한 광고를 듣고 교회에 출석하는 자기 집의 흑인 여종 그 여종 마르다의 발을 씻겨주기 싶어서 왔다는 거야. 실제로 그는 자신의 여종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분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엄청난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족식이 끝난 뒤에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마르다는 내 집 하녀로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아들, 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녀가 내 자식들의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수백 번도 더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을 정성껏 돌아보아주는 마르다가 너무 고마워서 내 여종의 발을 씻겨주려고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있었습니다.
감동의 순간이 지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백인들에 의해서 강력한 반발을 받고 대법원 자리에서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대법원 자리 그 내정자로서의 사퇴는 했지만, 그러나 흑인과 백인들의 정말 바로 정신을 가진 사람들,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내심으로 존경받는 그런 판사가 되었습니다. 성탄의 정신은 무엇이냐?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 캐논, 자기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내는 바로 그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인 것입니다. 첫 번 성탄 때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탄을 맞으면서 나는 어떻게 자신을 비워낼까 라고 하는 거룩한 고민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비워낼 수 있을까? 자신을 비워낼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낮은 데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낮은 데로 임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을 비우는 것으로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깊은 낮은 곳으로 나간 것은 바로 종의 형체, 마음을 비운 뿐만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 말은 취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결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헌신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He took the status of a slave. 종의 위치를 그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착한 행동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이런 일 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일 했으면. 그래요? 그거 해보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하려면 준비를 목회자들은 많이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되고요, 사례를 연구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전면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을 연구해서 정리를 잘 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1년 내지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분이 안 오는 거야. 좋은 거 모르나 누가? 좋은 거 알아요. 아는 거하고 자기 몸을 대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안 속습니다. 뭐 자꾸 하자고 그래도 속으로 당신 정말 올 거야?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럼 헌금할 거야? 몸을 대는 건 다르더라니까. 몸을 대는 건 다르더라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진짜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교하는 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데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마음을 비워, 마음을 비울 뿐만이 아니라 비운 마음을 삶으로, 그리고 몸으로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이 더 낮아지셔서 그냥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이 뿐만이 아니라 말구유에 오시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짐에 더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거룩한 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주인이 종이 되셨습니다. 영광을 버리고 부끄러운 자리에 임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육신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든 그런 생활을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참으로 어떤 도전을 이겨가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 영이 육신 속에 들어와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제가 이러던 교회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셔가지고 집사 때, 사실은 집사가 아니고 잡사였어요. 주일날도 골프 치러 갔을 때, 그 워낙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골프 친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자 하니까 또 갔대요. 가서 골프를 치고 이제 막 뭐라 그러죠? 딱 처음에 치는 거 잘 아시면서 그러죠. 드라이브를 가지고 이렇게 쪼아가지고 치려고 하는데 하고 그냥 심장마비 온 거예요. 여러분, 드라이브 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드라이브 칠 때 조심. 이게 뭐 마음 비고 친다 그러고 뭐 연습 때는 털렁털렁 하면서도 공 딱 놓고 진짜 치려고 할 때는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골프 친구들이 많으니까 뭐 911 불러가지고 막 금방 왔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청기 충격기로다가 몇 번을 했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니 이게 어떻게? 그분들이 뭐 와서 한 만큼 했는데 안 되니까 덕덕 접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하라고. 주변에 뭐 민중들이 그러니까 백성이 원한다면 해서 또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한 번이 그분이 일어나게 됐어요. 쾅 하는데 벌떡 하더니 안에서 노란 물을 탁 토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일어나게 되었대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경험한 영적인 경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불과 5분밖에 안 되는데 그 실제로 그렇게 한 이것이 5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그분은 영이 떠나서 어디 멀리를 갔대.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울거리고 뭐 한다고 하는 걸 자기가 다 봤대요. 그래서 영이 이렇게 떠나서 가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이면 하얀 모습이 저 멀리 구름 저 위에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기를 가면 내가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근데 얼마만큼 가다 나니까 음성이 들리더래. 자기한테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가라 그래서 오는데 뻥 소리가 나더래요. 그 뻥 소리가 나는 게 one more time 할 때 뻥 소리였대 그게. 그래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평화롭게 그 영이 그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뻥 하면서 육신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가 아프기 시작하더래.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 몸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뭐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와 사시게 되는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얼마나 힘든 것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을 비우실 뿐만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그 아픔과 고통을 스스로 take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취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가진 사람이 낮아지면 감동스럽습니다. 높이 있는 자가 낮아지면 참으로 영향력을 갖습니다.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어요. 요즘 그 비에트남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박항서 감독, 어느 대통령이 어느 외교관이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 그분이 운동 감독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참 인격자더라고요. 생각이 바르더라고요. 믿음이 깊더라고요. 교회 집사님이시래요.
근데 진짜 집사야. 그분은 잡사가 아니야. 진짜 집사야.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독으로서 훌륭한 일을 하십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더래요. 저는 그 한마디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냥 그렇게 굉장한 그런 어떤 그 비엔남으로서는 그 전 민족적인 그런 정기와 그리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는 맨날 기운이 없고 맨날 키가 작아서 못한다는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게 하는 미래를 보는 희망을 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분 아닙니까? 비에트남에 무슨 히딩크라고 하는 이 별명이 들을 정도로 대단한 분으로 지금 부상이 됐는데,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어느 비행기 회사에서 그분에게 1등 칸을 이렇게 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것을 거절하고 지금 운동을 하다가 다친 운동선수를 데리다가 거기다 앉히고 자기는 3등 칸으로 가서 그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감동이 되더라고. 얼마든지 자기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편인데 그걸 내려놓고 그리고 오히려 낮은 자에 있는 자를 올려서 그 자리에서 쥐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내려앉은 그 모습에 비에트남 국민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왔다고 정말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높아진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포지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런데 나는 뭐야 이러면서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냥 거드름 피는 그런 못난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무릎을 꿇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마음자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내가 겸손하다고 인정받기 원하는 분 계십니까? 나만큼만 겸손해 보라고 그래.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꿈 깨세요. 꿈 깨세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 겸손해지고자 한다면 그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겸손한 가운데 낮은 곳으로 임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영광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희생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니 마음을 비울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몸으로 인간으로 오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죽는 자리에까지 가셔서 끝까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권리와 자기 만족만 취하려고 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본위의 신앙이지 내 복음이고 내 신앙이지 그건 그리스도 신앙이 아닙니다. 윌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If there is to be any blessing, there must be some bleeding. 진정한 blessing과 bleeding은 같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러 썩어 죽어야 그래야 진정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지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희생이 있는 곳에 진정한 기쁨과 보람이 있고 참다운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 쓰는 그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얘기죠. 이러므로 씨를 뿌렸으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루어진 열매라. 이것이 열매라.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교인들이 아주 인텔리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온 지 오래되셔서 자리를 잘 잡으셔서 교인들이 아주 얼마나 참 부요하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참으로 성숙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와서 집회를 해서 무슨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잘 해놓으셨는데 제가 오히려 참 흠이나 남기고 참 이상한 참 문제나 일으키고 가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거기다가 숟가락만 하나 얹은 거지 성도들이 다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 참 대북적인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그러세요? 누구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박정희 대통령보다 한 2년 위신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5.16 혁명을 하려고 할 때 그분에게 찾아가서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군인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내가 나라를 배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동조하지 않자고 하자,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형님은 좀 나가 계십시오. 그래서 워싱턴으로 와서 워싱턴 국방대학에서 PhD 하시고 끝난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PhD 하시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덕과 유익이 되는 분이고 참 좋은 지도자십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의 그 중심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른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질서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제가 봤더니 그분은 지금 화장실에 계시대요. 그래요? 왜 그분이 화장실에 계세요? 그분은 매주 주일날 오면 걸레 들고 화장실 간다는 거야.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때 나이가 70. 매주 가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그 교회 펜타곤에 일하는 분도 계시고 굉장한 반짝반짝하는 그런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누가 감히 내가 난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어른이 되기를 원하면 걸레 들고 화장실 청소해야 됩니다. 교회 어른이 되려면 먼저 휴지 줍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먼저 찾아가 주어야 합니다. 그때야 진정으로 교인들의 마음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심령을 갖는 것이지, 나 정도만 되와 라고 한다면 누가 그 뒤를 따르겠습니까?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혼자 가고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 있는 곳에 진정한 보람이 있고 희생이 있는 곳에 진정한 우리 신앙의 열매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으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낮아진 곳으로 내려가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능력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갖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는 따로 있는데 진리가 아닌 나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 마음, 주님 저들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희생하는 십자가의 마음을 가져서 가장 지혜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참 신앙인 작은 예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